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9월 22일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552장입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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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또 다른 에피소드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PD수첩 혹은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그 당시 시대에 있는 문제점을 사회에 고발하는 영상 아닙니까? 이 사사기의 끝에 붙어있는 이 두 개의 에피소드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시대에 있었던 아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가를 고발하는 두 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유다 레위 사람의 첩을 처참하게 죽인 이 베냐민 사람들을 상대로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합니다. 제가 사사기에 들어올 때에 이 사사기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임무가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남아있는 민족들을 전쟁에서 무찔러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고 가나안에 있는 족속도 전쟁에서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는 형국인 거죠. 이 11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휩쓸려서 합당한 수준의 처벌 혹은 합당한 수준의 벌을 내리지 않고 무참하게 그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전쟁 가운데 베냐민 지파 남자들 2만 5천 명을 살해하고 600명 가량이 남아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 11지파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던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집을 불태우고 가축들을 죽이고 만나는 여자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으리라 라고 맹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남자가 600명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으면 그 600명이 이제 죽으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그 유업을 주셨는데 그럼 그 유업은 누가 맡을 것이냐?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장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일이 틀어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여자들 400명을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강제로 여자 400명을 잡아와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줍니다. 근데 200명은 또 우리가 어디서 얻을 것이냐?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또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내놓은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성일에 실로에 춤을 추러 나오는 여자들이 있는데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숨어 있다가 춤을 추러 오는 여자들을 한 명씩 잡아다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삼도록 하자. 이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서 나온 해결책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그 납치한 자가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살인과도 같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납치를 권고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아내를 삼아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떤 결론을 맺지 않고 갑자기 사사기는 마지막 한 절로 이 성경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여러 차례 반복되며 나왔던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 반복돼서 등장하는 구절이며 동시에 사사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 범죄함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낳으면서 시대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타락하여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을 떠나 범죄했을 때에는 그것을 막기 위해 나의 수를 쓰든가 거짓말을 하든가 혹은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원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그 본분의 자리를 떠나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 때 가장 자유하고 안전합니다. 새들은 하늘에서 날 때 가장 자유하고 안전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가장 자유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떠나 죄악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런 핑계를 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권능이 있고 누구보다 강하며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시며 누구보다 그 어떤 신보다 이스라엘을 아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회개를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없었다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왕에게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찬양의 가사처럼 좌정하사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며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지금 어딘가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엎드리게 하시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은혜를 얻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방역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과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